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목사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말씀에 굳건히 서느냐, 진리를 강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매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튀고 싶어 하는지 왜 이렇게 자기 혼자 깨달았다는 비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요. 남들은 다 속고 있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자기는 듣고 있다. 남들은 아무도 가보지 못했는데 자기는 수도 없이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직 장성 출신의 어떤 분은 북한에서 땅굴을 파들어 왔는데 청와대 밑에만 수십 개가 있고 그 땅굴이 목포까지 파들어 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어떤 군사적 또는 과학적 근거에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우징이라는 그 수맥 찾는 방법으로 이렇게 본인이 온 국토를 다니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우징이라는 것이 그 쇠막대를 가지고 걸어가면서 땅속에 물이 흐르면 벌어지고 또 비어 있으면 오므라들고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근데 실제로 풍수를 하는 분들도 그 펜들림이라고 하는 쇠막대기가 그것이 꼭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맥을 찾는 사람의 염력이 강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초능력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쇠막대기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의 땅굴로 거미줄처럼 쳐져 있고 3일이면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된다. 그래서 소위 전쟁 종말론을 이렇게 좀 퍼뜨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주장에 편승해서 이제 또 어떤 여자 전도사라는 사람은 12월 전쟁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12월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마치 자기가 아나운서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첫째 어쩌고 둘째 어쩌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그 땅굴에서 나온 북한군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납치돼 갈 텐데 그러면 군대에서도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끌려가고는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들었다는 예언대로라면 이제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제 고종황제가 한일합방 때 그 일본 사람들 앞에서 도장 찍은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앞에서 대한민국 팔아먹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이야기를 듣고 벌써 발빠른 목사 한 사람이 교인 20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발빠르게 피난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라는 명목으로 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 1년쯤 더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아마 둘리앙 캄보디아에 있는 그 과일 드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서울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미국에서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집 농장을 노아의 방주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 미국으로 피난을 오시오라며 광고를 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또 어떤 목사라는 분이 신청자를 접수를 받겠다고 또 접수를 받으면서 당신은 된다. 당신은 좀 더 기도해보고 와라. 당신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신다. 미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못 가시는 건 맞죠. 그 말은 맞는데 미국이야 피난이라도 여행이라도 가려면 무비자라도 가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벌써 신청자가 벌써 한 30명이 넘어서 아이들까지 50명, 아마 지금은 아마 한 100명쯤 좋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안에도 바쁜 분이었는지 또 그런 문의도 했대요. 제가 11월 30일 날 가려고 하는데 12월 전쟁설이니까 그러면 11월 30일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했대요. 아무튼 12월에 전쟁이 난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을 울어야 할지 웃어야 될지
이게 도통 참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의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복음의 핵심은 이 악한 세상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담당해 달라고 이렇게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죄 없다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칭의다,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없는 자로 온전히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라는 것이 무슨 교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교회 구성원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조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다른 예수님입니다. 은혜를 말하되 다른 은혜입니다. 구원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되 다른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랑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을 말합니다. 변질된이라는 말은 변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완전히 바꾸다 왜곡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거해버리고 복음의 내용을 바꾸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황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에이, 이 뻔뻔한 사람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을 기대하느냐? 이게 너무 뻔뻔하고 거지 근성을 가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맞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래도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는 사람이어야지, 우리처럼 할례라도 받은 사람 정도 되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저 죄인들을 위해서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14만 4천 명. 그 숫자 안에 들어오는 우리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행해야 된다. 헌금을 그따위로 내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봉사를 그따위로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새벽 기도회 안 하면서 어떻게 천국 좋은 데 갈 것을 기대하느냐? 책망하며 협박하며 욱박지르며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이 언뜻 보면 바람직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 생활이 엉망인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뭐 행동을 보면 영 아니거든요. 솔직히 참 그런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완전히 딴판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좀 이렇게 그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질책은 하지만 이렇게 질책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만 하고 전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지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믿음 자체를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은 구원 얻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구원 얻은 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어떻게 인간이 값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의 헌금을 낸들 예수님의 피값이 다 지불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대신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은 약간은 좀 뻔뻔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조금 뻔뻔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갔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 공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천국 문 앞에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그때 가서 뒤돌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에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사실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겼다고 해서 우리가 100% 지금 의인으로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지요. 여전히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탐심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로 100% 깨끗한 상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저처럼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먼저 은혜를 먼저 받은 것뿐이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서울역에서 무료급식을 드시는 그런 노숙인들이 내가 10년째 내가 이렇게 먼저 먹고 있으니 얻어먹고 있으니 내가 제일 잘났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저는 10년째 이 은혜로 이렇게 얻어먹고 삽니다 하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위구원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막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갈른다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겠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뭘 받는 거예요. 뭘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 무섭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라고 해서 그래도 한강교회 목사인데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요, 사실 교회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우리가 모집한다든지 전도회 일꾼을 세운다든지 하는 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10년을 봉사하면 10년만 봉사하면 10년 정도 봉사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면 그러면 천국은 무조건 간다. 거기 100평짜리 아파트까지 덤으로 끼워준다. 그러면 아마 전부 그냥 서로 교사하려고 서로 봉사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막 아마 뇌물도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1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을 채워서 교사가를 해야지 제가 천국도 가고 그리고 100평짜리 아파트에서도 이제 살게 될 테니 날 좀 교사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진리가 아니요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변질된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는 전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서울 사람들의 50%가 다 죽을 거다. 서울 사람의 50%가 죽으면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50%가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살아도 산 겁니까?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폭탄 터져서 죽는 건데 50%가 죽으면 나머지는 다 중상이지. 팔다리가 제대로 붙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또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뭘 자꾸 들었다, 자기가 받았다, 자기가 사도다, 자기가 예언자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자기는 말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간혹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동쪽 덕소에 있는 아파트 청약을 할까? 아니면 저쪽 분포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쪽 덕소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덕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기왕이면 북서쪽으로 가면 저기 서울대학교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레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객관적, 합리적, 이성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 주관적, 감정적,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마가 어디까지가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지 구분짓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는 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암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레마로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최고의 예언은 여러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 이외에 그 어디에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것들, 이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듣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했더니 3개 중에 2개를 맞았는데요. 3개 다 들었잖아요. 3개 다 들었는데 하나가 틀리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근데 잘못 들은 거를 함부로 말했다가 그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주관적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심지어 12월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천국에도 지옥에도 그렇게 갔다 왔다, 수도 없이 갔다 왔다,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들이 손과 발이 막 뚝딱뚝딱 잘리면서 그렇게 있더라. 왜냐하면 낙태 수술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 벌을 받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그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하는 수술만 했겠습니까? 낙태하는 죄만 지었겠어요? 다른 죄도 지었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지옥에 안 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제대로 회개 다 하고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천국 앞에 갔는데 갑자기 아차 하고 그 죄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쩌실 겁니까? 다 했어요. 99.9% 했는데 그 0.1%, 그 죄 만약에 회개 못하고 천국 앞까지 가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돌아올 거예요? 다시 이 땅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물론 100% 회개하고 100% 죄 용서받고 그리고 그 100% 회개가 되었다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회개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100% 깨끗한, 여러분 그 앞에서는 100% 깨끗한 정말 정결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그 모 전도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뭐 말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 나온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서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말하면서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갖고요,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죠. 그렇지만 제 목소리 듣기 괜찮죠? 오호 그러더라고요. 시집 안 간 아가씨 같던데. 매력적이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기 목소리가 매력적이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람이 서울의 인구가 절반이 죽는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중상인데, 이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 말고 자기 목소리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럴 정신이 여러분 같으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정신이 있겠냐고요? 정말로 들었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그럴 정신이 있겠냐고요? 지금 막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오고 막 그래야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런 경고의 말씀이 뭐가 해롭습니까? 그 경고 듣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일시적으로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리자 할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그런 유의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흑백 논리입니다. 적이 아니면 아군, 아군이 아니면 적,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정치 견해를 거기다 이제 절대로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강요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 정치 색깔을 이제 강요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곳이지 정치 색깔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모두 구원받아야 될 죄인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자꾸 충동하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저 나쁜 인간들, 저 저주받을 인간들이 왜 있어가지고 뭐 그러느냐 막 그러면서 그 우파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 좌파, 저 빨갱이들, 저 종북 좌파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줘야 될 교회가 막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저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한민국이 첨예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이럴 때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될 곳은 교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도 대상자가 이제 절반으로 지금 나뉘어지게 생겼어요. 나머지 절반은 저거는 뭐 이게 아니다. 그런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은 저쪽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저거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저 부패한 사람들 막 이러면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질시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고 아마 저 북한에 있는 그 젊은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이석기 같은 아로 지부장에게도 심지어 김정은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쪽으로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시한부 종말론, 이제는 시한부 전쟁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긍정의 강한 긍정은 오히려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하다가 이제는 종말은 없다는 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종말이 없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떠드는 소리를 우리가 몇 번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는 정서적으로 종말에 대한 경고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경고에 위기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이 임박했다, 느껴져요? 우리 불과 30년 전에, 20년 전만 해도, 그런 1998년 다미 선교에서 그런 말 하기 전만 해도 우리 얼마나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떤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종말을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지금 종말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그저 아파트 짓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200세까지 살 것 같은, 120세까지 살 것 같은 그런 그 마인드로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민감해져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무뎌졌습니다. 양치기 소년들이 몇 번 떠든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전쟁 날까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날까봐 이민 가려고 하고 다른 나라로, 캄보디아로 선교 간다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들을 다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아무것도 안 들어주신 것처럼 전쟁이 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몇 월 며칠이나 1998년 몇 월 달 재림하신다. 그날 절대로 안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면 오실 날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도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갖고. 들었다는 인간들이 10월 다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갔다간 또 저 인간 뜰까봐 못 가고, 저놈 때문에 못 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도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하도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치요,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다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빨리 그 막 열이 펄펄 나다가도 금방 이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스테로이드에 중독이 되면 결국 더 큰 질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명약이 아니라 의사들이 신중하게 써야 하는 위험한 약제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막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흑백 논리로 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야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민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12월 달에 선교 가겠다는 분은 의심받을 거예요. 11월 말에 선교 가겠다는 분은 의심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에 우리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혹세에 무민하는 자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때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들었다는 뢰마를 강조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이외에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뢰마가 있다 없다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연구해 보아야겠지만 설령 뢰마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은 나는 들었다고 믿는데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개를 들었어도 9개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1개가 틀리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이 말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토시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안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목회적으로는 그냥 우리도 동성애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냥 동성애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저들도 복음으로 감싸줘야 되고 저들도 형제요 자매로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 바라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로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면 지금 이렇게 동성애 이런 문제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들을 정죄하고 너무 그냥 구원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너무 그렇게 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었는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말씀이 벗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엉뚱한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아주 그런 사악한 것입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 전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복음을 붙드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